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먹거리와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교회력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부를 보시면 아마 일본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세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온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귀하게 사모해야 할 하늘의 선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을 잃는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실족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의식주 모든 삶에서의 정결함입니다. 거룩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알고 전하는 모든 마음에서의 정결함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함을 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적 먹거리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14장 3절은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체질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생물체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체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먹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생물체가 먹는 것은 생명의 가정입니다. 생물체는 먹거리를 통하여 생존하고 성장하며 출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먹거리를 넘어서 구원의 먹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먹거리와 구원의 먹거리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먹을 때 생명이 왕성하게 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을 때는 생명은 소멸됩니다. 음식에 대한 정부, 곧 정하고 부정함의 기준을 선포한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고 기록하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짝을 찾아서 해석하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사도행전 10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 기록하며 땅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는 것이 사람과의 교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상에서 보자기 쌓인 그 기는 것 나는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먹거리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식용 가능과 식용 불가능,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용 가능하다는 것은 교제를 해도 좋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된다는 것은 삶에 구분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만추를 위하여 수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9절 역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지느러미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비늘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굽이 갈라지고 그 족발이 된 사람입니다. 구분됨과 구별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로 세상의 그 악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14장 3절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이 가정한 것, 식용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1장 구체적으로 맹금류의 새들, 고독한 새들, 불길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 배로 기거나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식용 불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길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비늘이 있는 것도 잘 못 먹습니다. 민물에. 기생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세상이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여기는 맹금류의 새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맹금류는 성질이 포악합니다. 성질이 포악하고 피를 흘리거나 약탈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죽은 시체를 찾는 새처럼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찾아서 소문내고 공격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맹금류의 사람들은 교제를 할 때도 힘듭니다. 교제를 끊을 때는 더 힘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 보십시오. 데이트 살인을 보십시오. 스토커들, 폭력가정, 비행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맹금류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피를 흘리며 약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순간 맹금류의 그 악한 줄과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육혼이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불량하게 변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평판이며 자신의 영적 레벨을 나타내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고독한 새들은 어둡고 우울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슬픈 정서나 그 끊임없는 그런 불평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금방 우울이 전염됩니다. 우울한 것처럼 쉽게 동화되고 전염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독한 새의 특징은 슬프게 운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새는 올빼미나 당아새, 까마귀처럼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새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방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울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울게 됩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게 하고 쉽게 동화되게 하고 쉽게 전염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슬픔의 우울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자살의 영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며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영은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독한 새와 같은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비관적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어둠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자살 동호회가 있어요. 혼자서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아서 자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죽는 그런 동호회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힘이 안 되니까 걔들도 뭉치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 생각들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금방 물들게 해서 인생을 한쪽으로 스큐드하게 기울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영혼, 편협된 영혼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독한 새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우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나눔, 홀로 넘치는 섬김이 단절된 상태가 고독한 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선교 보고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의 그 들어간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한 사람은 그들이 밥이라고 밥신앙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메뚜기 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메뚜기 신앙을 이야기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한 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지금 올라가자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생각과 사상,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절대 긍정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고독한 새가 떠나갑니다. 고독한 새가 운다고 같이 울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들어요. 이별 노래를 듣고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소망을 갖고 미래를 봅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항시범이에요. 그래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배로 기거나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 수가 있는데 배로 기는 신앙입니다. 땅에 붙어서. 자기 배가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주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묶여서 사는 것에 묶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로 기어다니는 신앙입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뱀이 받은 저주입니다. 세상에 묶인 것은 뱀의 저주에 묶인 것과 같습니다. 뱀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축복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어다닙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 땅을 초월하지 못하고 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설 속에 팥쥐 엄마, 콩쥐를 괴롭히는 그 얼마나 악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신천지의 뺑덕 어미 같은 사람.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는 거물이 같은 그런 사람들 주위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욕망 앞에서는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 지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묵자적, 건묵자 흑이네요. 건주자적.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급의 통로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 생명의 먹거리를 먹을 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으며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거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거룩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구원의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구원의 먹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먹거리를 위하여 출애굽 시대에는 양고기와 무교병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레위기 시절에는 화목제물과 진설병을 주셨습니다. 강야 시대 때는 만나와 생수, 머리밥 안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먹거리며 생명의 먹거리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공급 통로를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 거룩을 입고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비밀은 지체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정결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은 반대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부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거나 하나님 밖에, 성 밖에 있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정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 곧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성찬 예정은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예정입니다. 성찬 예정을 통하여 거룩을 드리고 성찬 예정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먹거리, 곧 우리의 구주, 대속주로 보내주시고 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누군가 살려줘야 합니다. 소경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누군가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 눈을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죽은 모습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뜰 때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대인전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증거입니다. 절기입니다. 대인전을 준비하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정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 이삭이 어려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전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뉴스예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자입니다. 복음의 전부자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가하는 일이고 그거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산토끼처럼 소심해서 굴만 살기 위해서 여러 개 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집토끼처럼 주는 밥만 먹고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멸망할 짐승처럼 스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변질되는 과정이 바로 거룩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사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할 때 구할 수 있으며 찾을 때 얻을 수 있으며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부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구, 복음의 메신저가 될 때, 복음의 사자가 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양육하는 목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에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위에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을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공간은 예배 공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건세를 받습니다. 예배 공간은 은혜와 권능과 건세를 부여를 받는 구별되는 공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여 영적 단계를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제할 때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시기 질투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호흡은 육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25분 동안 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짧은 사람은 1분도 못 참습니다. 여러분 숨을 1분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콤마 상태가 그런 겁니다. 콤마 상태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 브리싱이 안 되면 육이 죽는 겁니다. 영적 브리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콤마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영적 지시에 복종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말도 바뀌지 않고 폐악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고독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표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 그 죽은 자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갖게 하는 겁니다.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곳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단지 형식적인 예배로 눈먼 양을, 병든 양을, 흠 있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헤아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천국 열쇠를 생명의 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그분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이 없는 사람은 유월절이 없는 신자, 무교절이 없는 신자, 조실절이 없는 신자, 오순절이 없는 신자와 같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신자는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의 복음과 온전한 해가 부족해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생명의 권세 제사함의 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예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내가 죽어지는 세례의 경험입니다. 무교절이 없는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 변화없는 성도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성도예요. 누룩이 없는 겉돌을 먹고 말씀을 먹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됨이 없는 겁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은 초실절의 첫 열매입니다. 초실절이 없는 신자는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삭이 깨어져 뭉쳐진 떡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없는 신자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도, 교회는 다니는데 온전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 못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떡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교회가 안전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초실절은 나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랄로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떡으로 드립니다. 떡은 뭉치는 겁니다. 나랄이 어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뭉쳐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함께 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오순절이 없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십자가 구속, 부활 성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하여 구분됨과 구별됨을 통하여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유월절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교절 성도가 되었어요. 초실절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오순절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강림을 위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건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 바울 선생은 우리가 염려되어서 그 길을 다시 건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하여 제단 쌓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단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된 인간들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위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사람의 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자는 저절로 여우가 되고 남자는 저절로 넘부렁이가 된다.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런 말은 부정한 환경에서 부정한 먹거리를 먹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그냥 여자가 나이 들면 저절로 여우가 되고 남자가 저절로 농구렁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부정한 영적 먹거리를 먹고 부정한 영적 한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돼지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여우처럼 변화가 무쌍하며 농구렁이처럼 속을 알 수도 없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의 습성, 여우의 습성, 뱀의 습성은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낳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일보다는,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영혼의 이루를 더해주고 일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영적 공간, 영적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넘치는 영적 먹거리를 받아서 되새김질하며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 곧 목자의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양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양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 되고 또 우리가 목자가 될 때 구속사 흐름이 대물림이 되고 이어집니다. 제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가는 양들을 위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보내시어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배교의 시대,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군사, 어노인팅 리더를 세우셔서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성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달림이 여러분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목자,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구원의 먹거리, 생명의 먹거리를 먹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남은 자로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2년 대림지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어진 양무리를 온전히 양육하며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